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이죠. 이 관계는 사사로운 친분 관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고 성자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 몰래 나 혼자 간직한 개인적인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만천하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부르는 취소되지 못할 공적인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천명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이 관계의 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 관계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본인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언약의 법이라고 부르죠. 이 언약의 법인 십계명의 정신과 그 십계명의 요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진전시킬 때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의 유무는 어떠한지 그런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요구,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과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요. 주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대하지 않죠.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공식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법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고 이 법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가죠. 언약의 법인 십계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던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십계명의 조명 아래에서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끝없는 죄성, 완고함, 패역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욕망의 망난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길들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한없이 세상에 줄였던 주의 백성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언약의 법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와 형벌 속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을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눈뜨게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긍휼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합니다. 신자는 십계명 아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 십계명 아래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다른 사람과 형제 사이에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을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종교 유물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는 언약의 정표입니다.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주는 윤리 계명입니다. 윤리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이 5계명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계명 준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존경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1부터 4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반영하는가 하는 내용들이죠. 5부터 10계명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들을 가르쳐주죠. 윤리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요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 반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윤리 계명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요구이죠.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부모 같지 않고 아무리 만족스럽지 않고 원망스러운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이죠.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것은 유교적인 효의 개념이고요.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그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낳아주실 뿐 아니고 길러주실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나에게 육신의 권위자로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무겁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직설적으로 그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다 비유적인 의미를 담아서 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그런 뜻으로 이 무겁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 안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의 권위를 귀한 권위로, 무거운 권위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공손히 섬긴다 하는 유교적인 표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요구가 5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왜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의 권위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만큼 생기는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상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거나 내게 해준 게 뭔데? 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님을 내게 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제한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고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지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은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불순종의 영역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 세워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원함, 나의 의지를 제한하려고 하면 반발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인 죄인의 본성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주의 백성의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나아가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모든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모든 권위 아래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24문과 125문은 5계명의 이런 뜻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유리문답 12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답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위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125문은 이렇게 물어요. 왜 위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가? 답을 해보죠. 위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아랫사람으로 자기 위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렇죠? 대유리문답은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위사람이 부모와 같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도 이렇게 가르쳐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읽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존경의 태도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 그 질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 비록 그들이 약점을 보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의미하는 본 뜻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부모의 실패도, 이 사람의 실패도 인내로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권세자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이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해요. 물론 권위를 받은 자가 잘못 사용하고 그 권위를 남용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은 일종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가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 모든 나라에 대한, 그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권위자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면 물론 우리는 그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적용했죠.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요. 이건 또 따로 심도 있게 거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넘으면 불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할 때 그 방법은 또 어떠느냐.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잘못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이 권위자들,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이 권위자들이 그 권위와 그 권위로 말미암아 허락된 권세를 잘못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정상적인 권위마저도, 정상적인 법과 교양과 질서와 상식마저도 잘못된 권위가 우리에게 끼친 그 불행과 고통 때문에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가끔 느끼는 거예요. 시험이죠. 큰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차를 몰 때 계속 내 앞에 빨간 불만 걸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촉발됩니까? 아니, 누가 교통체계를 이따위로 만든 거야. 계속 빨간 불만 걸리면요, 이 탁상 행정하는 것들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교통 시스템을 짜니까 이렇게 되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상식적인 질서와 법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권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그 태도는 신앙과도 밀접하게 직결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실패까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 태도, 이 자세가 없으면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위험한 사건이 직면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항복시키는 진중한 태도가 아니라 울고 불고 난리치며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태도가 먼저 나타나요. 우리 일상에서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상적인 질서, 그 권위, 그 상식, 그 법의 테두리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떤 태도로 나아간다고요? 믿음에서도요, 그 앞에 진중하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나타난다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그 문제 앞에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진지하게 고민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조금 더 신앙적인 진전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죠. 자신이 겪은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기초로 쌓이고 신앙적인 실력과 내공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원치 않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비된 성품과 인격으로 자리 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흘러가 버리면 자라지 않죠. 아무것도 쌓이지 않죠. 쌓이지 않으면요, 기억나는 사건만 과거의 추억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또 새롭게 맨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축적이 안 되고 누적이 안 되고 쌓인 것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인격을 구비하는 자라남과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뜻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죠. 고난을 겪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윗사람의 권위, 그 권위가 발생시킨 질서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로 인해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5계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선명한 태도이죠.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의 권위는, 윗사람의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죠.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위임한 자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신도 모든 질서 앞에 순종하고 윗사람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위임받은 권위를 신실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무력이나 강요로 우리에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고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당신의 높은 권위를 우리에게 시행하셨습니다. 참된 권위이죠. 참된 권위는 폭력이나 강권이 아닌 자신이 먼저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때 그 권위 아래 속한 자들이 그 사람 앞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권위 아래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는 특이한 복이 약속되어 있죠. 어떤 복입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어떤 계명에도 이 하나님의 부가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오직 5계명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죠. 유독 이 부모 순종에 대한 이 계명에만 이 복이 약속되는데 이 복은 그냥 땅에서 오래 산다는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서 땅은 주의 백성들과 땅이 연관될 때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부동산을 받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복된 통치를 이 공식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무르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 그 통치를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된 권위와 그 복된 다스림 안에서 오래 살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건 화입니다, 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공식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 은혜로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복 중의 복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 잘 순종하여서 받아 누리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의 양육 아래에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계명을 통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에 지어진 모든 우리의 윗사람, 교회 안에 장로와 직분자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 국가의 위정자들, 모든 눈에 보이는 권위에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파생한 질서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순종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이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나고 특별히 5계명을 통해서 평생 부모와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잘 나타내는 우리 겸손한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